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리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드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변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힘들게 가정을 지켜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이 젊은이들의 이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굳이 내 행복을 침해당하면서 내가 가정을 지킬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내 행복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쉽게 가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정이 사라지고 또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죠. 그렇게 가정이 해체되는 이유 가운데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부재. 소통의 부재로부터 모든 가정의 문제와 또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 간에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어지고 또 오해가 쌓여서 미움이 되고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그 미움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 가정이 해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집콕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신조어 중에 하나가 확진자가 있죠. 나가지 않고 집에만 머물면서 밥만 열심히 먹기 때문에 살이 확 쪘다고 해서 확진자라고 하는 그런 코로나 신조어가 있고 또 돌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밥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서면 밥.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그래서 이 돌밥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신조어가 많이 생기는데 요즘에 그렇게 이 집콕 쪽들이 많이 다가오니까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은 부딪힐 일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집에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는 서로 볼 걸 또 못 볼 걸 많이 보면서 서로 오해도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면서 부부간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또 미움이 생겨서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건요, 단지 사람과 사람,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이제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소통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끊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이겠죠. 그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기도는 내 간구와 내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사소한 문제도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 간에 끊임없는 영적인 소통,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기도를 쌓아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커도 좋은 교회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소통이 중요하다. 그것은 무엇이죠?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소통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볼까요? 공감. 그러니까 상대방과 소통할 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공감이 아니라 깊은 공감,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 그 공감이 서로 간의 소통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마치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인 것처럼 깊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진심으로 공감해 줄 때에 소통이 소통다워지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그렇게 진심 어린 공감 가운데 서로 소통하게 될 때에 갈등이 사라지고 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사람의 공감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공감해 줄 수는 있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그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죄의 문제는 내가 공감한다고 해서 내가 깊이 진심 어린 그리고 깊은 공감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는 공감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감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인생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요, 공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공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아픔에 뿌리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믿는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럼 어떻게 그가 나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또 나의 이 근본적인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따라서 볼까요? 성령 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지는 그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또 나의 어려움에 뿌리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에게서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내가 믿으면 나의 아픔을 그리스도께서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은 믿는 나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위해서 다스려 주시는 왕.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겠지요. 그 그리스도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장차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속에서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화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약을 열심히 읽어가면서도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누구냐? 구약을 읽어가면서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자, 구약 성경에도 역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구원의 그 징조를 선포할 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나 멀리 보면 장차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는 사람으로 오신다. 그것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아들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하스 시대 속에서 구원의 징조를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 먼저 2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새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은 언제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세 명을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몇 명이 들어갔죠? 다니엘의 세 친구 3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활활 타고 있는 그 풀무불을 확인해 보니까는 3명이 아니라 몇 명? 4명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보니까는 신의 아들과도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광경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일괄적으로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를 예고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따라서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말하기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이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이다. 자, 첫 번째, 그가 완전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보통 사람이 잉태되는 방법은 육체적인 방법입니다. 육체적인 방법이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러자 34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리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을 마리아는 천사에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증거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령은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령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죠? 우리가 이제 들었던 말씀처럼 성령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인데 특히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바꿔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충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과 미움 속에서도 당당히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그래서 예수 없는 성령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예수가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곧 성령 충만함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속에는 내가 1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누구만 있는 거죠? 예수님만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성령의 충만함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마리아에게 출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확인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완전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출생하신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요 우리와 똑같은 영혼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육체도 가지셨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신 완벽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래 걸으시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을 때에 그 사마리아에서 피곤해서 거기에 주저앉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이 드시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처럼 똑같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또 때로는 한없이 기뻐하시고 때로는 이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때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탄식하시고 다 무슨 증거입니까? 그가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는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크게 소리 질렀을 때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막 자라요.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는데 나쁜 것들을, 못된 습관들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해요. 그죠? 부모가 때로 그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죠. 그죠? 무슨 증거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예뻐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워하게 되어지고, 저기 하영이도 있지만 이게 아기 때 그 동생이 태어났어요. 막 이뻐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막 꼬집더라고요. 이렇게
이러고 하면서 싹 아주 교묘하게 꼬집더라고요. 그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학습하지도 않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분에게는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자, 동시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시험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받으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을 시험이에요. 또 지금까지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A+ 학점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 시험에 대해서 A+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우리는 그 시험에 넉넉히 통과해서 우리 모두가 다 A+를 받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리고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신다 그 말이에요. 공감하신다. 그것도 깊이 공감하신다. 진심으로 공감하신다.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우리 예수님 깊이 공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다. 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동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역성경에는요 이 동정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최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쉼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신경과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때 느끼는 애틋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신경과 신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그때 느끼게 되어지는 애틋하고 긍휼의 그 마음이 무엇이에요? 그가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그가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의미죠. 어떤 그 엄마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엄마 뱃속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와 엄마는 하나입니다. 아이와 엄마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이 마음이 아이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요. 아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또 감정적으로 힘든 것을 엄마는 느껴야 안 느껴요? 저는 몰라요. 느껴야 안 느껴요? 느낍니다. 왜 그렇죠?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느끼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느끼고 엄마가 기뻐하면 뱃속의 아이도 기뻐하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마도 그 아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신경과 신경이 서로 연결이 되어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요, 뱃속의 아이가 혹시 아프면 유산되면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과 우리는 신경과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진 한 몸이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수밖에 없어요. 강을 놓고 마치 불을 구경하듯이 그런 그 말로만 있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면 예수님도 함께 나보다 더 슬퍼해 주시고 내가 기뻐하면 예수님도 역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가지고 온 죄라고 하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전에는 그저 저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왜? 아버지 그 속에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굳이 내가 구구절절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속에 모든 내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가 막히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가 막히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드려요.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 자녀들을 일터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지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정말 깊이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제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완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밖에 없다.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공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슬픔을 있게 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자,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를 동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께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분께 달려가기만 하면 예수님 마치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더 믿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 복음의 의미를 오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니,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사람이시니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예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예수님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나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셔서 언제 어디나 우리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새 안에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